이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이야기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개입함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의 유익함을 주셨다.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칭의였고, 두 번째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세 번째는 성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복은 칭의, 양자, 성화예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칭의, 양자, 성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얻게 된 복이라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의롭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죄만 이렇게 닦아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로움을 또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죠. 그죠? 우리 너무 은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자되면 뭐냐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그냥 씻어주시고 새 옷을,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끝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라고 해주신 거죠.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이제 나의 자녀야 라고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막 감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책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책을 열어보니까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름이 같은 사람일까? 아니요. 여수 어디 동에 있는 누구누구. 그래서 안 되겠다,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확실해서 얼굴까지 딱 찍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이거 언제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다 일어나거든요.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그때 다 부활해서 다 모이게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여수는 여수끼리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모여서 거기서 이름이 막 불려질 때 우리 이름이 막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유성 그러면 여기 오셨나 보다 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서 막 불려질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죠?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군요. 도대체 내가 그 삶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을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거에 비할 거에 아무것도 아닌 그 삶에 내가 왜 이렇게 욕심 부렸을까? 아니, 좀 미움받으면 어때? 그죠? 누가 좀 나 안 좋아하면 어때? 좀 인정 못 받으면 어때? 좀 잘 안 되면 어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제 그날 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겠죠.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게 하나님의 양자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은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을 맛보게 하세요. 이게 정말 놀랍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그것을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와, 하나님 천국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성화예요. 이게 참 은혜인 거죠. 칭의, 양자됨, 성화. 칭의랑 양자됨은요, 우리의 어떤 개입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전적인 은혜고요. 성화는 좀 달라요. 칭의와 양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거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 되어서 온 건데, 그 다음에 성화는 좀 다른 게, 성화는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영적인 일들을 말해요.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양자와 성화, 칭의와 양자, 그 다음에 성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은데, 스스로에게. 근데 그 질문을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바뀌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을까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어디 안에 거하고 있으며 어디 안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나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얼마큼 변했나, 내가 얼마큼 바뀌었냐가 핵심이 아니라 나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성화더라고요. 얼마나 바뀌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배움이 필요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해볼 수가 있고요, 아는 만큼 살아볼 수가 있어요. 모르고서는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계속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죠. 그리고 큐티 시간이죠. 여러 가지 이런 웨스트민스터 시간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봐도요, 저의 여정을 이렇게 봐도 부르심과 양자됨은 한 번에 전적이 이루어진 은혜였고요, 성화의 과정은 저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때로는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반복됨이 좋은 거예요. 반복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함을 계속하세요. 내가 반복하는 게 미안해서 그러지 마시고 반복하셔요. 계속해서 안 되면 다시 일어나서 반복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 성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야 되고, 계속 반복이라는 것은 계속한다는 의미거든요. 계속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계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계속함 속에서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변화를 계속 경험해요. 지금도.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 집에 갔다 왔거든요. 그 서울에 주례가 있어서 부모님 집에 갔어요.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아버지도 오시고 누나도 오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다 월차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다 하루를 같이 보내고 나서 부모님들과 누나가 했던 말이 있어요. 유성아, 너 변했다. 변했대요. 너무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엉망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꽤 괜찮았는데 너 참 괜찮다. 내가 이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가족들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생활이 바뀌어져 있고 말이 바뀌어져 있고 생각이 바뀌어져 있고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바뀌고 있군요. 내가 변하고 있군요. 성화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서 바뀌어져 가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내요. 바뀌었네, 변화됐네. 그게 성화의 삶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예요. 좀 달라요. 다른 교회도 잘하는 교회도 많지만,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부터 해서 여러분들 성도들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싸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나만 못 봤나? 왜? 본 얼굴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비난하고 들어보셨어요? 저 못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성화되고 있고, 물론 저도 말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말실수할 때 있지만 그때 순간 딱 느끼죠. 내가 말실수했네. 그리고 또 안 하잖아요. 그게 변화죠.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돌들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덧 좋은 밭이 돼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어제보다 더 좋은 밭이에요. 별로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밭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고 꿈꿔요. 소망하고 있고요. 성화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성화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성화가 있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처럼 오랜 시간 꾸준하게 성화해 가는 교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 교회가 좋아요. 어떤 지금 열매가 보여서가 아니라요, 성화가 보이니까
열매가 보여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화의 과정을 잘하다가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그죠?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요. 말씀 피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냥 낙심이 되고 그냥 힘이 빠져서 지쳐 버릴 때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육신의 불안정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유혹과 죄에 넘어져서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늘 완벽할 수는 없어요. 늘 부족함도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옴이 그냥 제자리에 돌아옴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돌아옴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매일 성경 이제 제가 5월달은 더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이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였거든요. 그 야곱의 아들 유다. 요셉을 이제 형들이 미워해서 팔잖아요. 팔아서 넘기자 그러고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8장으로 딱 넘어오면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요셉 이야기는 오늘 이제 39장에서 나오고, 38장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요. 며느리랑 이 말 해도 되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며느리 유다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여자를 보고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뭘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잠자리를 하자 막 그래요. 난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되나. 근데 그 며느리 다마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 창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다 완전 죄악투성이고요. 그래서 유다가 담보로 이제 돈은 안 주고 담보로 준단 말이에요. 담보로 해서 나랑 이제 잠자리를 하자. 그 담보를 챙겨가요, 다말이. 그냥 며느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며느리가 또 아기를 갖네. 이 막장 드라마. 그 드라마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 아침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가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다말은 지금 결혼도 안 된 상태인, 그 막 아기가 없는 상태인데 막 그래가지고 누구의 자녀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게 유다라는 게 들통나요. 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왜냐면 제가 이 말씀에 왜 말문이 딱 막혔냐면, 유다가 누구냐면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가장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 유다만 죄성이 많았거든요. 이게 유다 같은 나쁜 놈이 어떻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건 너무가 찝찝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지어도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다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도대체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어제 계속 머리가 찌뿌당하게 계속 생각해서, 뭐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거든요. 예수님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삭 이야기 나오고 야곱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못된 유다가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다말이랑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 헤브론을 낳았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리고 거기 쭉 보니까 라합도 나와요. 라합 누군지 아시죠? 기생이잖아요. 몸파던. 그리고 거기에 모함 여인 룻도 나와요. 이게 뭐지?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성경을 막 그냥 앞뒤로 막 살펴봤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러다가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 집 그 12아들이 다 11아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의 마음에는 슬픔과 또 억울함도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그래요.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라헬의 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을 놓고 가라. 약간 이렇게 자기가 당했던 것을 좀 비슷하게 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막내인 베냐민 놓고 가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아무도 막 말하는데 그때 유다가요 다 엎드려서 요셉이 뭔지 모르니까 총리시여, 예전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동생을 잃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다가 얘기해요. 우리 다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막내이기 때문에 보내주시고 저를 여기 남게 하소서.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얘기해요. 유다가 바뀐 거죠. 요셉을 팔 때는요,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자고 그래요. 죽이지 말자. 근데 유다가 팔자고 그래요. 죽이지 말자. 그래, 죽이는 건 좀 그렇지만 팔자. 그런다. 유다가 못된 놈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회개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보를 쭉 봤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 모함 여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이게 유다였고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다 똑같은 통일된 게 하나 있었어요. 회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회개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거더라고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셔,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은혜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믿는 모든 언약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언약,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온 우리도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 자. 회개한 자가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회개한 자녀이지요? 그거더라고요. 회개한 자녀. 그게 성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치고 좀 이렇게 낙심이 되고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칠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쉼이 필요해요. 쉬는 게 좀 필요해요.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 막 분주하게 살거든요. 막 바쁘게 해야 돼. 근데 그것을 잠시 나를 멈추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보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안 해서 어떡하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너무 오버해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앞선 거죠. 그럴 때는 잠깐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멈춤의 시간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하고 잠깐의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일찍 자야지 키가 큰다면서요? 그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아까 성화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멈추는 것도 할 줄 아는 교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멈추는 거, 내가 너무 앞서는 거, 욕심이 앞서는 거, 계획이 앞서는 거, 또 잠깐 멈출 줄 알아야 되겠다. 멈춘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멈춘다고 해서 절대 이거 우리의 불안 요소지만 그렇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너지고 망가질 때가 언제냐를 살펴보니까 제가 앞설 때더라고요. 주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내가 앞설 때 내 영혼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멈춰야 할 때는 멈추시고요. 스톱할 때는 하나님께서 스톱하실 때는 스톱하셔서 딱 멈추셔서, 영적으로 내가 지쳐있다, 그건 사인이에요. 내가 앞섰다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쳐 계시다면 잠깐 멈추고 쉬시기 바랍니다. 자, 주무세요. 좀 쉼이 필요해요. 오늘 이제 36문항 이 하나만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36문항이 있어요. 우리 36문항 질문이 뭐냐면 36문항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말이 좀 어렵지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아멘. 자, 말이 좀 어렵지만 아마 이제 끝날 때쯤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금생에서 얻게 되는 유익 세 가지가 우리가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칭의, 양자, 성화. 의롭다 하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해 가시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 세 가지에서 수반되는 또 다른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36문항이에요. 칭의와 양자와 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결과물 같은 거예요. 칭의, 양자, 성화 그러면 결과물이고요. 복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그 거듭난 성도들, 그 결과물을 얻어낸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유익들이 있다라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답이 뭐냐면 이렇게 해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이게 칭의, 양자, 성화죠. 그죠? 세 가지.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이 있다 그래요. 함께 받는 유익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뭐냐면 총 5가지예요. 표시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이 세 가지의 유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거기서부터 나오는 유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두 번째는 화평한 것. 평강의 말이죠. 화평한 것.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을 말하죠. 기쁨. 네 번째는 은혜의 증가함. 은혜가 증가한대요. 그 다섯 번째는 끝까지 굳게 인내하며 참는 것. 이렇게 5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화평하고 평강이 있고 성령 안의 기쁨을 맛보며 은혜는 날로 날로 증가해 가고 끝까지 내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영적인 아름다움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상태예요. 성도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고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를 아는 거죠. 어떤 것도 이걸 아는 것. 그리고 양심이 화평하고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그렇겠죠, 그죠?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어디를 나가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제가 싸움을 되게 잘하는 줄 알거든요. 싸움 잘 못하는데 내가 다 지켜줄게. 그럼 막 가끔 때는 막 그 난감한 상황이 올 때 있어요. 그 아빠 싸움 못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화평이 왜 있냐면, 평강이 왜 있냐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에 확신을 얻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그죠? 거기에 대한 평강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요. 안정감 있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은 증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요, 은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믿음의 현상들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내가 원하던 방향과 다른 길을 가게도 되지만, 그래서 그게 때로는 실망이 되고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경험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기에 다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회복해요. 그래서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죠. 이것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얻어낸 사람들의 주어지는 실제적인 삶의 유익들이다라는 것이 36문항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사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답이 좀 달라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애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른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죠? 되게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죠? 내 생애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익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사람마다 인생의 목적과 추구함이 달라요.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은 게 꿈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한 게 꿈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인생의 의미를 각자가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유익하지, 내 인생이 유익한 거야, 내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이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 너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으로 네 인생이 유익함이 된다.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것,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좋고 싫음,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좋은 많은 여러 가지의 복합한 것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다 유익함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줘요.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 유익함이 되게 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꼭 그렇게 우리 삶에는 힘든 과정이 그러면 있어야 됩니까? 힘든 과정 없이 그냥 좋은 것만 있어서 그냥 그것도 유익함이니까 꼭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힘든 일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우리가 답을 한다면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고치기 위해서라고 답할 때가 많아요. 그 답은 맞는 말이지만 50점짜리예요. 100점짜리는 아니죠. 100점짜리의 대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 너가 지금 슬퍼하는 거, 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는 것이 100점짜리예요. 그럼 또 질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 막힘들, 힘듦이 있는데 이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그렇다 해요. 그렇다. 저는 오늘 이제 큐티를 하면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 이야기를 보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강제적인 의미가 계속 나오거든요. 39장 1절부터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다. 막 요셉이 원한 거 아니었죠. 전혀 요셉이 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요셉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형들 나 버리지 마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버림받았고 가기 싫은 길을 가게 돼요. 어려움의 길이죠. 너무 힘든 길이죠. 여러분 잘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가 잡혀서 아프리카에 노예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무슨 학대를 당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죠. 그 요셉이 그런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성경은 그 길을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안 힘들다로 하나님의 길을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길인데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때로는 교통사고로 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하고, 예기치 못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뭔가 해도 잘 안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려움이 오고.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들에서 면제되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아프지 않을 일은 없어요. 저는 또 아플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당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닙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당하는 일들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려움의 그 아픔의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사실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혹시나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죠? 교회 힘들어서 교회 떠나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얘야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 말아라예요. 너는 떠나지 않는다. 중도 탈락은 없어요. 구원받았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는 구원 안 받았, 나 교회 떠났어요. 이런 일은 없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 못해서 취소되거나 잘해서 다시 거기에 그곳에 등단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저를 따라 보시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저를 따라 보세요. 일시적인 믿음. 이건 일시적인 믿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로 얘기하셨어요. 그들은요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의 기쁨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요 견디고 넘어지고 떠나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일시적인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요 간헐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이렇게 너무 간헐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간헐적으로도 몇 달에 한 번씩 은혜라는 걸 한번 받아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뭐가 다르냐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요 견디어내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 욥이 그래요. 욥의 삶에는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앞에 욥은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나 그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왜 다른가를 보여줘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욥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20절의 말씀. 성경 다 펴져 있죠? 자,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욥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한순간에 너무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교회 떠나는 거 아니었어요. 나 안 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했는데 나를 안 도와줬다면서 막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죠?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나 안 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극심한 고통의 슬픔이에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밀고, 그리고
나와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그래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원망하고 따지고 분노하고 나 안 해, 이게 뭐야 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했대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22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모태에서 아잇몸으로 나왔사온데 또한 아잇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갈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것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난을 나는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도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네 막 이런 이야기겠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아니, 난 달라. 이 어려움은, 나의 이 어려움은 내가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한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야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너와 다른 게 뭐냐면 내 끝이 다른 거예요. 내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이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나의 고난은 답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야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고난, 저도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 아내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가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속 얘기를 다 해요. 다 들어줘요. 그래서 말 좀 해봐. 답답해. 말 좀 해보라고 이렇게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어깨가 축 처지고 하면서 집을 나가는데 그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왔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보, 그래서 왜?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답을 찾으러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콱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지,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지. 왜 답을 다른 데서 찾았을까? 이럴 때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건데 왜 쓸데없는 답을 찾으러 하다가 답을 찾으러 하니까요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무너지더라고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게 되고 더 괴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근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집에 교회를 걸어오면서 답을 찾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겠다 하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막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게 인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따뜻하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전화 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안에서 진정한 인내가 나오더라고요. 이 인내는 좀 달랐어요. 옛날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참아야지, 이런 인내였거든요. 근데 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따뜻해져요. 포근해지고. 그러면서 막 억지로 하는 인내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도 인간적인 게 참 많거든요. 인간적인 게 참 많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그것을 알 때 인내가 나오더라고요. 인내는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환난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환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 기쁨으로 인내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 영적으로 지쳐있다면 쉬십시오. 좀 쉬십시오.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 내가 너무 앞선 겁니다. 그래서 지친 거였어요. 앞섰으니까 지친 분들은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잘 쉬어봅시다. 이번 주 잘 쉬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엎드려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